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선지서 제7강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가 선지자와 비슷한 선지자는 북쪽의 아모스예요. 그러니까 아모스는 미시적인 관점에서 백성들 편에 서서 정의를 하수같이, 공복을 하수같이, 정의를 물같이 그렇게 외쳤죠. 그런데 남쪽의 아모스가 미가입니다. 그러나 미가는 거시적 관점에서 메시아를 바라보았죠. 그 차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미가서 시작하면서 미가서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참으로 놀랍죠. 그 중에 그 절정은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고을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내게서 한 나라를, 이 나라를입니다. 한 나라를 룰러 오버 이렇게 돼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그 NIV는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나 NIV 이외에 대부분의 성경은 룰러 인이에요. 인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안에서 한 명의 목자가 나올 것인데 그분이 바로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명백한 예언입니다. 명확한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66권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 중에 가장 정확한 예언을 미가가 한 거예요. 자, 이제 우리 미가서를 차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2장 12절에 보면 야곱아 내가 정령이 야곱은 언약 백성을 호칭하는 표현인데 좀 이스라엘의 옛 이름이니까 야곱은 아직 좀 미약한, 연약한, 또 회개하지 않은, 또 미성숙한 언약 백성의 모습을 얘기할 때는 야곱 이렇게 부르죠. 이스라엘은 조금 더 이제 그 귀한 호칭이고요. 야곱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정령이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남은 자를 보스라는 가장 큰 목장이에요. 가장 넓은 유명한 그 당시에 누구나 다 아는 목장입니다. 그 보스라의 양떼같이 할 것이며 할 때에 야하드 한 초소 야하드는 장차 신약교회를 가리킵니다. 그 한 초소를 예배할 것이고 그 한 초소를 위해서 이제 메시아가 온다는 거죠. 메시아가. 마치 보스라의 양떼를 품듯이 메시아는 양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양으로 이렇게 표현하시고 우리의 든 양 할 때 이 보스라가 연상되는 것입니다. 야하드, 한 초소, 교회를 의미하는. 자, 13절에 보면 길을 여는 자, 제가 얼마 전에 이 설교도 했습니다만 길을 여는 자, 그분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성경을 보면 담을 깨트리시는 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막힌 담을 허는 자, 막힌 담을 깨트리는 자. 우리말 성경에는 길을 여는 자.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을 우리가 더 이제 번역한다면 우리 앞에 놓여진 막힌 담, 우리 앞에 놓여진 모든 장애물들을 깨트리고 우리 앞서 행하시는 분, 그분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그 뒤를 따라서 힘차게 가야 될 것이라는 것이 2장 13절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자, 계속 이런 메시아의 예언이 나옵니다만은 중요한 것들만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길을 여는 자로, 막힌 담을 허는 자로, 그런 담을 깨트리는 자로, 우리가 시편에 봐도 담을 뛰어넘는 자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그렇게 역동적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 우리는 그 뒤를 이렇게 따라가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는 장면, 천장을 벗기시고 단가를 내려서 내려오는 중풍병자를 보시고 고쳐주셨던 예수님. 그런 이제
우리의 모든 장애물, 우리의 모든 막힌 담을 허시는 예수님.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비전을 오늘 이 유명한 미가 선지자가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표현은 여기밖에 없죠. 길을 여시는 분. 참 얼마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와닿습니까? 자, 5장에 보면은 이제 5장 임마누엘 별명이거든요. 예수님의 별명이 뭐 이사야서에도 나오고 여기 미가도 이제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브랏 베들레헴의 옛 이름인데 이건 슬픈 역사가 하나 있죠. 야곱의 이제 사랑하는 두 번째 부인이죠. 그 종은 놔두고 라헬이 이제 돌아오다가 노상 길가에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슬픈 노래가 많이 이렇게 불려졌죠. 그 슬픈 곳이 기쁨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요. 가장 작은 그 미천한 곳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분은 상고의 태초부터 계셨다는 분이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오신 분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태초부터 계신 분을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기독론적 해석이죠. 5장 4절에 그는 계속 3인칭 단수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그는 그의 나라는 창대하여 이런 식으로 메시아가 어떻게 오시는가를 보여주고 있죠. 자, 내용을 잠깐 볼까요? 1장은 법정에서의 모습이 전개됩니다. 또 행인 메시지가 들깨처럼 너희들이 이제 선지자가 그 백성들 대신에 꺽꺽 타조들이 울 때 그렇게 울죠. 그렇게 돌아다니는 모습을 행인 메시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너희가 장차 취업을 당할 때 꺽꺽 꺼이 하면서 온 거리를 미친 듯이 돌아다닐 것이다.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게 미가의 메시지였습니다. 6절에는 사마리아의 돌에 무덤 같게 하시고 사마리아와 비슷한 돌 무덤의 발음이 셈맘마예요. 셈맘마가 사마리아를 셈맘마 같이 만들겠다. 언어 유희죠, 이것도. 이런 언어 유희를 10절, 11절에 집중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사난, 나간다, 히브리어로 벳에셀을 이제 도움의 집인데 언어 유희를 계속해서 15절까지 한 10번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쭉 내려갈까요? 내려가서 3장을 보면 히브리어로 하존이라는 말이 나와요. 하존은 영어로 번역하면 비전입니다. 비전. 그러니까 비전은 내가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내게 보이신 그 비전을 내가 거스릴 수 없다 했거든요. 오늘 많은 주의 종들이 나의 탐욕이나 나의 욕심을 비전으로 포장해서 성도들과 공유한다고 자꾸 눈에 보이는 것, 제가 이거 조심하자 했죠. 가시적인 것. 오늘 현대인들은 식당을 가더라도 더 큰 거, 더 의리의리한 데를 찾죠. 그런 식당은 거기에 들어간 돈을 빼야 되니까 부실하잖아요, 음식에는. 그러니까 허름허름한 데를 찾아가 있잖아요. 그런 데는 음식에 충실하니까요. 오늘 기독교는 눈에 보이는 종교가 아닙니다. 교회도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천상의 교회.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성도들에게 자꾸 인식을 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것들만 쫓아가다가 불신자들보다 더 불행하게 되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영적인 어두움 때문에 하전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 신약 결혼할 때 제가 그런 표현을 썼죠. 그 멀리 그 유럽 쪽을 바라보면서 드로아에서 기도했잖아요. 그 드로아가 트로이란 말이에요. 트로이의 목막, 그걸로 정복당했던 터키 도시, 옛날에 드로아죠. 그러니까 드로아에 서서 거꾸로 반대편을 바라보면서 마게도니아의 환상을 봤죠. 그러니까 비전은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내게 보이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교사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내가 정해서 가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로가시고 하나님 보여주시는 곳을 향해서 가야 되겠죠. 자, 이제 그 하나님께서 저들을 회복시키는 장면들이 나오죠. 7장 하시드, 아까도 봤죠. 하시드, 헤세드를 베푸는 자가 하시드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장면들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훔으로 넘어갈까요? 7번째 나훔입니다. 남왕국의 선지자고요. 나훔은 요나와 반대되는 인물이에요. 요나는 니느웨의 폐괴를 외쳤고 나훔은 니느웨의 멸망, 100년 후죠. 꼭 100년 후입니다. 멸망을 경고했고 심판했고 그리고 결국은 망하죠. 그 아수르의 멸망을 예언하는 선지자 나훔, 그렇게 멸망을. 그런데 이때가 아수르가 굉장히 번창할 때예요. 번창할 때. 그러죠. 가장 잘 될 때, 가장 잘 살 때 사람들이 교만해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회개치 않는 그 아수르를 심판하고, 아수르는 나훔 선지자가 외친 지 정확하게 51년 후에 이 아수르는 멸망하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되죠. 자, 여기도 하전이 나옵니다. 1절 묵시라고 번역된 하전입니다. 또 2절에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그런데 1장 11절에 보면 사악한 것이 벨리알이에요. 벨리알, 헛된 것, 사악한 것, 공의의 반대죠. 이렇게 니느웨의 심판을 외치고 니느웨는 여전히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결국 멸망하는 니느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심판자는 하나님이라는 것. 아까 제가 얘기한 노아몬, 아몬의 도시라는 뜻인데 테베스입니다. 그것이 난공불락의 요새였지만 멸망하지 않았냐? 너희가 태양신을 모시고 있던 너희가 멸망하지 않았냐? 애굽이 멸망한 것 같이 니느웨 너희도 멸망할 것이다. 교만하지 말아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러나 그들은 돌아오지 않고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나오면 간단하게 끝났고요. 이제 8번째 하박국입니다. 하박국은 에레미야와 동시대예요. 하박국은 에레미야하고 동시대 남유다의 선지자죠. 그런데 하박국은 성전 선지자입니다. 성전 선지자가 뭐냐면 성전 안에서 봉사하는 선지자를 성전 선지자라고 해요. 하박국은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찬양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좀 특이한 경우죠. 하박국이. 하박국은 에레미야하고 같은 시대에, 다시 말하면 요야김이라는 왕 아래 있었죠. 요야김은 폭군입니다. 이거 얼마나 폭군이냐면 에레미야서가 저작거리에 이렇게 돌아다닐 때 그걸 다 수거하게 해서 다 불태워버렸어요. 그리고 에레미야를 호출해서 에레미야가 보는 앞에서 그 소도, 작은 칼로 겨울에 앞에 화롯불 앞에 작은 잘라가지고 불을 태우면서 에레미야의 반응을 살펴봤던 왕이 요야김입니다. 어리석고 무능하고 그리고 계속
605년부터 다니엘을 비롯해서 포로 이렇게 끌려가는데도 불구하고 정신을 못 차렸던 요야김 왕. 그래서 많은 핍박을 받았죠. 물론 그 이전부터 얘기를 하면은, 자, 하박국. 그 이전에는 누가 있었느냐면 요시야가 있었죠. 요시야 왕. 그러니까 요시야 왕은 다윗 이후로 가장 위대한 왕이 요시야예요. 그 요시야의 종교 개혁. 에레미야도 도와주었고요.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하다가 성전 강대상 아래에서 모세 친필 신명기, 언약책이고 율법책이죠. 그걸 발견하면서 종교 개혁이 시작됐어요. 근데 에레미야는 적극적으로 도왔죠. 하박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 요시야 왕이 북쪽은 이미 망했고, 그런데 사마리아 망한 거기에다가도 부하들을 다 파견해서 유월절을 모이게 해서 성대한 유월절 잔치를 베풀고 하나님과 언약 체결식을 하게 했던 위대한 왕 요시야. 영토도 북쪽까지 다 이렇게 이때는 그 바벨론이 조금 국내 정세 때문에 조금 약해질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요시야는 국경을 따인 만큼 그냥 위에 다마스커스 정복하고 하맛 위에까지 국경을 넓힐 정도로 나라는 부강하고 강력했어요. 그때 남쪽 이제 애굽의 왕이 이 아수르의 잔존 세력 패잔병들과 힘을 합해서 바벨론을 공격하려고 위로 올라옵니다. 그걸 요시야는 이제 그 아마겟돈이죠. 무깃도에서 진을 치고 차단했어요. 막았어요. 그리고 애굽의 느고 왕과 일대 격전을 벌여요. 여호와스의 군대는 굉장히 강했습니다. 당시 세계 대제국 애국과 맞먹을 정도로.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호와스는 부상을 당하고 중상을 당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죽어요. 그러면서 종교개혁도 이제 다 끝나버렸고, 그 다음에 왕들이 요야스, 요야김, 시드기야 이렇게 25년간 그냥 급경사를 이루면서 위대한 유다가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박국은 그 장면을 지켜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요시야를 왜 데려가십니까? 우리가 이런 큰 어려움과 환난을 겪으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의심이 들 수도 있거든요. 이거거든요, 하박국. 그래서 하박국은 절개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을 목도하십니까?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십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서 이제 나라는 망하게 됐고 저 아들 폭군이 이제 등장했는데 왜 이 지경을 당하게 하십니까? 에레미야는 눈물로 에레미야 애가를 기록했거든요. 물론 나라의 참상을 보고도 그랬지만 그 속엔 요시야의 죽음이 이거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제 이 나라는 망하는 게 눈에 보이는데 요시야가 있었다는 게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몰라요. 지금 내가 잘 된다? 하우의 법칙이 있어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게 안 되어야 되지만 내일 교통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요. 병이 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굉장히 건강했었는데 증세가 없었는데 어느 날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았는데 암 4기 진단을 받았거든요.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지만 내일을 예측할 수 없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의 유한성이에요. 내일이 아니라 5분 후의 일도 알지 못해요. 요시야가 이렇게 되는 걸 누가 짐작을 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었어요. 절개하죠. 하박국의 절개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리고 스스로 해답을 찾아 나가요. 여러분 우리도 스스로 해답을 찾아 나가야지. 하나님 계속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왜 응답이 없습니까? 이사야도 이사야 40장 이사야가 이렇게 기도하죠.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이스라엘은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는 겁니다. 하박국이 그랬거든요. 이해는 하죠.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